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병도 목사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공교회 찬양대 정말 잘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언제나 성공교회 찬양대에 찬양을 잘해서 큰 은혜가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눈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상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오늘 많이 부어주셔서 귀한 종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을 위해서 크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주전 59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잘나고 세계를 지배한 그 왕이 중동 지역을 전부 삼키면서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척도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다 획파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좋은 시설 다 부수고는 거기에 있는 아주 똑똑하고 잘난 젊은이들을 손으로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빨리 우리가 귀환을 할 줄 알았는데 장관 세월이 지납니다. 유대나라가 망한 것은 주전 598년인데 이 바벨론이 파사 나라의 고레스 이금에게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사 나라가 이 바벨론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사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이 제1차 귀환을 바로 이 사람 집권한 2년 후에 537년에 이스라엘 사람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데리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이 나라의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신하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가 많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아닥사스다라는 나라를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제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일로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을 시켰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용유 담당 장관인데 이 술 맡은 장관이 항상 먹는 것을 시음을 하고 왕에게 드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이 쿠데타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술 맡은 관원을 귀한 사람,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술 맡은 관원이 경호실장까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력이 문고리 권력이 언제나 왕을 만나는 사람. 그 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최고의 실세가 유태인,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출세했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내 자식들도 이제 오장들 생활하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하고 그는 항상 기뻐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의 보는 자기 동족 유태민족이 고국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왕의 술밥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을 제거하고 했는데 그 뒤에 소식을 이 사람이 몰랐어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 그치지 않은 고통은 자기 민족에 대한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부흥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것을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처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족 통일과 이 나라의 평화 그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꿈이요 고민이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걱정을 하는 교회가 돼야 교회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많습니다. 6만 개. 그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 1885년 4월 5일에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35년 동안, 1919년 동안, 19년까지 우리나라는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세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다른 거 없어서 예수만 믿으면 자기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만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1919년 3.1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면서 그때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3.1운동에 기독교가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3.1운동이 가장 기회를 본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가 수백 개가 무너졌어요. 수만 명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것으로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가 머무르는 신앙이 한국 교회 오늘날 대부분 99%가 그런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3.1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민족에 대한 고민으로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신앙을 바로 우리 기독교 장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한국교회에 회복돼야 그 신앙이 회복돼야 한국교회가 민족의 역사에 공헌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신앙,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통 속에 산 것은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고통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사제단이 이 파사 제국에 왔어요. 우리 고국의 교회에 어떠셔? 그러고 한 말이 우리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큰 환난 상에서 모두가 여러분 어떻게 고생을 많이 안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성문이 다 성이 다 무너졌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성이 무너졌습니다. 1990년 제가 구단 총회장을 2002년도에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신자 수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1990년에는 여러분 1200만이었어요. 네, 요사에 860만이 잡혔는데 이달이 200만 정도 670만 정도가 개신교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한국교회 성이 무너져버렸어요. 그 다음 교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은 과거에 우리가 민족운동도 하고 인권운동도 하고 민족통일운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완전한 민주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작년 2년 반전의 대통령 된 다음부터 이 나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할 때 민주국가다. 근데 행정부에서 검찰의 행정부인데 검찰 정권으로 이 검찰들이 여러분 입법부에 여당이 있는 사람 모두가 그들의 캐비넷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반소리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반소리 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사법부를 전부 캐비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검찰에서 시키는 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몇 사람 사회일지 거의가 그런 사람.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안보도 또 외교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2년 반 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거의 독재국가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범죄를 안 했어도 그 사람은 큰 죄를 진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가 무너졌어요. 민주주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때 이 사람 앉아서 울고 이 사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도 한국 교회가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 무너졌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 잘 세우는 일도 하기 어렵게 되죠. 한국 교회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됐는데도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옛날 저 목회할 때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0일을 못하고 20일 금식하고 15일 금식하고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죄를 많이 져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을 끝나는 겁니다. 기도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역사적인 이 현장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여기 보니까 처음에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때는 여기 기스루원이라고. 근데 그 다음 이 사람이 여기 왕을 느헤미야가 만나서 자기 나라의 것을 얘기하게 될 때는 이사물이라고. 그 사이가 4개월 금식기도. 매일 다 굶어 다니는 사이지만 아무튼 금식기도 기도는 4개월 동안 기도가 간단히 끝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생활이 기도입니다. 생활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참 이 나라 세계 최강대국인 파사의 최강 내국의 이 사람 왕의 신임을 받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 고위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러 내가 가겠다. 그 사람이 결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응답을 받아. 내가 이 시대에 이 나라 교회가 무너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이 사람 내가 가야 돼.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니까 이사야가 나를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나를 보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 느헤미야가 작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성벽이 재건돼야 되는데 여러분 광주에서 이번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광주 출신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3일간에 발표를 엄청난 일이라.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소년이 온다고 하는 책, 광주 민중항쟁을 그린 얘기예요. 재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16살 된 아이가 친구와 같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가 친구가 죽으니까 그 친구를 먹고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 시체들이 있는 곳을 따라가서 그 시체들을 그 재학이 관리를 해요. 그러다가 이 재학이가 여러분 이 영웅들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한강씨. 한강은 이 책을 쓰면서 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한강은 제가 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난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 민족을 위해서 광주 민중항쟁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들 그 트라우마로 매일 눈물로 보내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광주의 아픔을 자기가 다 가슴에 안고 매일 울면서 소년 온다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노벨상 위원회가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인간의 폭력과 그리고 사회적 억압에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역사적 트라우마에 강력히 도전하면서 이 사람은 산 사람 광주 사람을 대표해서 이 사람 그렇지. 노벨 문학상을 이 사람이 받음으로 세계 광주의 5.18이 온 세계에 자랑거리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광주시장님 와 계시는데 과거에는 광주가 한국의 변방 도시였는데 이번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세계 중심 도시로 커졌던 거예요. 세계가 광주를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처럼 나도 정의와 평화를 살아야 돼. 나도 역사의 트라우마에 도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권력과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저는 한강 이 광주 사람들 다 살렸다고 생각해요. 죽었던 사람들도 기독교로 말하면 부활, 사람과 광주도 부활, 세계 중심 도시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민주화 운동의 민주주의의 반절정도의 사람을 다시 쌌다고 봐요. 세계가 이 광주의 사상과 그 이들의 꿈과 비전을 세계가 나눠가지면서 광주를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그들이 다 지원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강에 나면 이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한국 민주화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야 돼. 나는 박상규 총장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큰 교단이 아니 그러나 한국 역사의 가장 중심에서 이 나라의 정신사를 인도한 세력이 있다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투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적, 사상적 리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규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박상규 목사님은 5.18 민중항쟁에 목포에 시민대장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총을 들고 사람들과 함께 이 기업문과 함께 맞선 사람. 그래서 공물도 당하고 가문에도 들어가고 석방돼서 경기도 광주 빈민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개척교회였어요. 그때 내가 정말 그 전에는 모르는 사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 인품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로서 실력을 잡고 돌아와서
몇 년 동안 한신대 재단인 사장을 했는데 탁월한 지도력, 훌륭하게 한신대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지도력. 여러분,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지도자는 세 가지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없이 공부를 많이 하는 열정이 없으면 무슨 일을 못해. 두 번째, 책임을 져야 돼. 이건 내 책임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세운 기장, 총회장이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내 일이다. 책임. 세 번째,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집중력이 있어야 돼. 막스 베버라는 세계 최고의 사회학자. 집중력이 있고 평정심을 가지고 인간과 사건을 본질하는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 자기가 완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갖춘 그 리더의 상을 우리 박상규 조장님이 가졌다고 제가 일단 써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금식과 기도는 정말 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기장교회를 살리고 또 살려야 안 살리고 이분 때 안 살리고 다시 못 살려. 그리고 이 나라 민주화를 세우는 것은 한강이 반전적으로 이번 사건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광주를 향해서 여러분 북한 공산당들이 와서 했다 이런 소리가 이제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어. 세계가 광주인들을 사모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어찌 그런 소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하더라고. 그가 반전을 쌓은 것은 박상규 총장님이 한국교회 870만을 데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성벽을 쌓는 미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상규 총장님에게 하는 뜻을 은혜 주셔서 성광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성도들과 시로회를 같이 하는데 이들을 믿음의 푼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고 광주 성광교회 교인들은 박 목사님의 총회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로 밀어주고 물질로 협력을 하고 또 박 목사님은 우리 교단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장을 일으키면서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민주주의 성벽을 재건하는 주의 종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제 2부 취임 감사 예식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순서 맡으신 이윤삼 목사님, 또 윤세관 목사님, 양태현 목사님, 김영진 장로님께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취임 감사 예식은